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승리의 삶들을 산 줄 압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에 이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와서 중단을 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의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야,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 촌놈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말 한마디 막히지 않고 구약의 예를 들고 성취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게 됩니다. 보내놓고 어떻게 할까 의논하자. 결론은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들 사도들과 다른 동료들이 있는 교회에 돌아와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가 더 이렇게 막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를 막 몰아치고 폭풍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재산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돕고 통용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아주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델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뻔땄어요. 기독교를 뻔딴 거예요. 있는 자가 다 자기 걸 내놓아서 없는 자를 먹여 살리고 공평하게 해주자.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걸 사실 알아야 돼. 어쨌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자기들의 가진 것을 통용함으로 부족한 자가 없이 먹고 또 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4장은 이제 교회가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외부에서부터 핍박을 해요. 저 사람들 더 이상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자.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끈끈하게 세워져가는 초대교회가 5장 1절에 들어오면서 생겨서는 안 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교회 안에 생겨서 교회 내부의 위기가 맞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내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참 멋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시온이라는 뜻인데 대개 자이온 시온이라는 뜻은 거룩한 언덕, 예루살렘, 평화의 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평화의 터로 돌보시는 곳, 더 확대돼서 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 자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온이라는 말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과 충만한 속에서 한 교회의 무리 속에 들어와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 사람들도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없는 자들과 함께 통용하고 서로 먹고 나누고 빌려주고 빌려 쓰는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천국의 모델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던지 둘이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 것도 좀 팔아서 이 공동체에 이렇게 합류하자. 너무 아름다운 결정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소유를 팔았다고 했는데 다른 어떤 버전에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공동체에 자기들도 기부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부부가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소유의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헌금하면서 거짓말로 일부를 감춘 것이 이제 드러나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4장이 교회 외부로부터 핍박이라면 5장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내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 1절 11절을 중심으로 그 이름 그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행한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부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은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다른 버전에 보면 함께 마음이 통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귀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자, 팔자고 할 때도 부부가 함께 합의를 했고 감출 때도 부부가 함께 감췄다는 사실이. 여러분 살면서 부부가 담는다고 하지만 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잘못 갈 때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그것을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툭툭 쳐가지고, 야, 당신 아나니아 그러면 되겠어?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틀어진 거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감추고 속이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너희들의 소유를 팔으라 한 적이 없어, 성경에. 근데 자발적으로 했어요, 다.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이런 말이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그럼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어느 정도 삐뚤어졌어. 중간에 변질이 돼버렸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이 감추매라는 뜻은 에노스 피사토라는 말인데 원래 오리지널 워드 동사는 노스피조라고 해서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감춘다. 감춤에 감춘다 뜻인데 이게 조금 다른 우리말로 하면 공금을 횡령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했다는 건 자기 게 아니야. 이미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로 취했을 때 그걸 공금을 횡령했다고 말해요. 원어에서는 지금 그렇게 의미를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춤에 감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파는 것을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횡령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의미는 누가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다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전략적으로 멍청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마지막 샤우팅을 하고 소리칠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7절에 봐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했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 왜? 하나님께 완전히 우상단지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불로 사르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나압과 그의 가족만 살려두고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야 보니까 외투 한 벌이 좋은 게 있고 너그네 집에 가다 보니까 은이 있고 어느 데 가니까 금부치가 있어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놔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은 의기가 막 그냥 올라갔어요. 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으니까 저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 자그마한 성은 우리가 뭐 그냥 눈만 깜빡하면 그들은 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방법도 안 물어보고 적은 인원 한 2-3천 명을 보냈어. 갔는데 웬걸 싸움이 안 되고 36행 준행랑을 치고 돌아오면서 36명이 죽고 그냥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대패를 하고 돌아와요. 야,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적어서 인원도 2-3천 명 보냈는데 왜 우리가 대패했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백성 리더들과 함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막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니들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니들 안에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행령한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아이성을 너희들 손에서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아닌 한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못 점령한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가면 전리품을 다 불로 태우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눈에 보니까 탐욕에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뭐냐면 외투 한 벌이 두르고 은과 금 이게 작은 부치야 한 500g 정도밖에 안 되는 은과 금을 갖다 감추어놨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탐심을 주니까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쓴 용어가 동일한 헬라어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구약의 그 예를 들어다 끌어다가 오늘 여기다 쓴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횡령했다는 거예요. 횡령.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렸는데 어떤 연고인지 몰라 마음이 바뀌었을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너희들이 사단이 탐심이 들어와서 사단이 너희 마음을 가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고 누가는 직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네가 그것을 놓아두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탐심의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약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네 생각대로 해, 네 말이 옳을 수 있어, 까짓 거 이거 한 번인데, 근데 한 번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다 제비 뽑아 보니까 아간이 걸렸어. 아간과 그의 식구들, 죄 없는 그 어린아이들까지 아골골짜기에 다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어요. 야, 하나님도 이런 때는 너무 무서우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통하여 사단이 그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가지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오늘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필려고 하지 말고 합리성을 필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면 하나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이여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짓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애써야지.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피고 합리화를 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유함을 가져야 돼. 위선과 거짓의 성도를 통하여 사탄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아닌 교회에도 뒤흔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모델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재산을 드렸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아. 아이러니하죠.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들은 누구도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단 마귀가 이용하기 위해 그 마음을 유혹하고 가득하게 하는 타켓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마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데 누구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사단은요,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물질은 귀한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어요. 헌금이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건 없어요. 단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인 것뿐이야.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정당화 합리화를 필 필요는 없어요. 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비슷한 시험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받았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문제는 뭐야? 너무 배가 고파. 그때 사탄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무언지를. 야, 예수라는 분이 능력이 많지만 40일 동안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것을 딱 타격을 하면은 넘어지기 10중 8구일 거다. 사단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누가? 사단이. 근데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승리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욕심이나 탐심을 이용하여 마음을 유혹하고 가득하게 하려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 가득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물질로 갖다 막 교회에다 부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믿음이 출중하고 뜨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받은 사람들도 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분해야 될 물질과는 분명히 있어요. 11조의 부분, 주일헌금 부분, 감사의 예물,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붙들고 결단하시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해결할 문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근데 사단이 가득한 것만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아주 베드로가 전곡을 찌르냐면 뇌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뇌가 성령을 속였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네가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그 판 돈이 내 거였어. 사실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너에게 그렇게 강요할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문제야. 이제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추고 다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거짓과 위선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속은 줄 알았는데 그게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찝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못할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인데 아직은 내 믿음이 안 돼서도 못하고 또 환경은 됐는데 아직은 내 믿음이 안 돼서 못되고 믿음은 됐는데 또 내가 물질이 없어도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결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왜 네가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팔아도 내 돈이어서 네가 마음의 평안을 가졌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괜히 네가 스스로 네가 죄 짓는 짓을 행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사는 말이 너 그 성령을 속인 거고 결국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느낌은 알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또 들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속인다고 속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거짓말을 당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허용하는 것 뿐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멍청해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의 문제도 믿음으로 잘 심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봄에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잘 이것을 재배해야만 가을이 돼서 하비스트하고 우리가 추수를 거두는 거지. 이런 것이 없는데 거둔다?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해친 만큼 내가 거두어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런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의 결과가 뭐냐? 너무 무서워요. 혼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포하려고 이런 막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이니까 오늘 하는 건데 오늘 이 5장에 걸린 거야. 근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걸려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나도 돈이 없으면 헌금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헌금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있는데 내가 탐심이 가득해서 저울질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목사나고 돈이 많은데 드리는데 그냥 무조건 모든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순간 사단이 들어오면 누구나가 목사이부터 그거 필요 없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봤을 때 그냥 처음부터 결단하면 쉬워지지만 그런 것뿐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어? 4절의 말을 베드로가 찝은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딱 떨어져 가지고 혼이 떠나갔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 he fell down and died 이렇게 나와요. 꼬꾸라져 죽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그리고 났던 6절에 젊은 사람 들어와서 그냥 가다 싸다가 장사 치러버렸어요.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꾀하여 시작도 했지만 또 나쁜 일도 함께 꾀하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가끔 보면 이 어떤 도둑질도 할 때 보면 좀 도둑도 있고 큰 도둑을 할 때는 큰 도둑을 할 때는 대부분 공범이 있어요. 근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야야 그거 틀린 거야 하지 마. 그거 올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리는데 만약에 같은 생각을 가지면 공범으로 간단 말이야.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꾀하여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꾀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왜? 8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나도 사람들이 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걸 들여서 좋은 사람들 막 다 나눠주고 했으면 좋았을 줄 알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이거 다 내 마음에 이게 사탄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다 못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했으면 마음이 편하게 어떤 해결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때 해결의 방법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알려줘요. 8절에 얼마든지 네가 회개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그리고 나서 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
아까 말한 아간 같은 상태를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무지막지하고 사랑이 없으신 분 아닌가 할 때 하나의 이건 뭐냐?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우리 안에 곰팡이가 누룩이 있으면 몰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몰드 놔두면 바스룸에 다 퍼져. 그럼 몰드가 이렇게 생겨나면 어떻게 해? 그 스프레이 갖다 뿌리면 그거 딱 떼어낸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이걸 놔두게 되면 나쁜 예가 되기 때문에 거짓과 의손으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공동체를 썩어가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함께 꾀하여 여기서 보면 서로 짰다고 말해. 다른 버전에 보니까 서로 짜고 놀라운 건 잘 보여야 돼요. 그건 좋아. 인간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했어요.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했는데도 과연 하나님 이걸 알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시험한 거야. 여러분 절대 시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초심은 이랬는데 중간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싱숭생숭해지고 내가 아직 지금 상태에서는 다 그걸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놈은 그걸 그냥 싹 완전 범죄하려고 둘이가 그냥 꿰가지고서는 덮어버린 거야. 그럼 성령님 모르실까? 그 성령을 여기서 뭐라냐면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시험해도 기분 나빠. 어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를 시험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발끈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뭘로 알고서는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말해. 나를 못 믿어서 신뢰하지 않고 이래. 그럼 그때부터 의지가 깨지잖아. 사람들 관계도. 근데 감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안 돼. 안 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잠시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때 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야, 삽비라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삽비라도 동일하게 지금 자기 남편이 3시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야,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요 말 속에는 너 혹시 하나님 앞에서 속인 거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의 내용이 8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잖아.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그 아는 순간에 예수님께 처절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잘못한 것 깨달은 것까지는 가룟 유다도 잘했지만은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결론 내려버렸어. 이 사람들의 예도 똑같아요. 자기 혼자 결론 내린 거야. 베드로는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야, 혹시 네 마음에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 없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정말 소프트하게 이렇게 서제션 하는 거예요. 응? 8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너 안에 괴로움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말하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눈도 깜짝 않고 그냥 시침 딱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그 전에까지도 베드로는 이걸 참았어.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결국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자,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대상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안타깝게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복음이 중단될 위기를 죄악으로 인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죄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탐심으로 사단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성령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로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과 충만한 역사로 탄생되었어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확장되어 갔어요.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순전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내부 위기가 찾아왔어요.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단의 유혹은 탐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의존으로 형제들, 교회 공동체 간의 신뢰와 사랑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주인공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뭐 나는 안 해도 되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지금 이러는데 뭐 내가 구태할 게 뭐 있나? 안 좋은 영향이죠.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것. 우리는 물질과 안에 있어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경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이게 교훈인 거예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이 있다도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걸 않는 건 끝내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날마다 한 주간도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오늘 찬양에 부른 것처럼 나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사고가 앞서면 물질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나 우선순위 누가 주인인가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드림도 헌신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